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참 어려웠던 강점기의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이 있어요. 그때 애국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라를 팔아먹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역사 속에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6.1 전쟁이 있었고 그럴 때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랍의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대학생들은 숨었어요. 그런데 숨지 않고 이스라엘 대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질문한 질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왜 돌아가십니까? 남들은 다 숨고 있는데 당신은 왜 갑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내가 후대 내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했을 때 역사의 기록이 남았을 때 아버지는 그때 혹시 뭐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할 말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할 말을. 나도 그때 부족하지만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았다 하는 거죠. 무슨 핸드폰 소리가 나는 것 같으네. 네, 아주 핸드폰 끄셔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네요. 이 안에 미세먼지가 많은 모양인데. 예. 오늘은 찰스 스윈돌이란 그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가운데 몇 권은 한 2천만 부가 팔릴 정도로 아주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좋은 예화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낙타 이야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원에서 낙타가 새끼를 낳습니다. 굉장히 경사가 낮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낙타가 자기 어미 낙타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동물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좀 독특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김새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머니, 왜 우리 눈의 눈썹은 왜 이렇게 길게 돼 있죠? 다른 동물들을 보면 별일 없어 보이는데 우린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미 낙타가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막에 살기에 좀 유익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 눈썹을 좀 길게 해서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묵묵히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든 거란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또 던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듯이 질문을 던져요. 그럼 우리 발바닥은 왜 이 모양이죠? 다른 동물들은 보면 어떻게 굽이 있고 딱딱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발바닥은 고무판처럼 넓게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죠?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것도 똑같단다. 사막에 다른 동물은 푹푹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사막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거 저항 없이 사막 모래길을 우리는 쉽게 다닐 수 있단다. 그렇군요. 기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 등은 왜 이렇게 혹이나 있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그 질문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란다. 우리가 사막을 횡단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동물은 물이 없어서 웬만큼 가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마는데 우리는 등에 혹에 물이 있어서 언제든지 걷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이 말을 다 듣고 나니까 낙타 새끼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사막에 살기에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게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동물원에 있죠? 라는 질문이에요. 어디 있어야 되는데요? 사막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 있어요 지금? 동물원에.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를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 확신한다는 말은 어떤 주관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확신하고 있는 바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확신하는 바다. 이제 저 꺼도 될 것 같은데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시는데 온풍기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왜냐하면 더워서 더우면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간략하게 재진술한 내용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칭찬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확신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확신이옵니다. 페페이스마이라는 이 말은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 또한 이미 확신을 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확신했었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판단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로 인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럼 몇 가지를 가지고 확신했냐면 세 가지입니다. 선함과 지식과 서로 권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선함이라고 하는 야가도시네라는 말은 이치에 합당한 행동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치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함은 굿리스라고 하는 이 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임을 감안할 때 그들은 이미 성령을 쫓아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있었어요. 그노시스라는 지식은 아는 내용을 행위에 강조점을 둔 단어입니다. 보고 듣고 조사하고 경험하는 것과 같은 모든 행동이 지식의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맹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실천적인 행동이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미 모든 지식에 차서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들의 삶, 심철적인 삶,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누테테오라는 말은 마음속에 노탈한 뜻이에요.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책선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 이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대다수가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온전한 지식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피차간의 잘못을 훈계하고 권고하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그 핸디캡 속에서, 많은 제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있었어요. 코이노니아 단단하게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좋은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을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은혜, 카리스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적절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했던 사람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담에석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은혜로 부르신 사도직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6,000km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바울의 이 은혜는 자신의 사도직과 늘 관련을 시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나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대로 이 직분이 주어진 것과 이것을 수행하는 것을 바울은 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일하게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직분이 은혜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로 그는 그들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생각나게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는 회상하게 하는 세밀한 기억,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삶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사진첩을 넘기듯이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졌던 은혜의 부름에 대해서 생생하게 마음에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안주하고 있었어요. 안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참 중요해요. 코이노니와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뭘 주셨습니까? 환난을 주셨어요. 핍박을 주셨습니다.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누굴 부르십니까? 사울, 바울을 부릅니다. 죽어야 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어요. 왜 건지셨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는 거기까지 베드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을 16명이 지키는, 착고가 차여있고 같이 묶여있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내세요. 왜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을 받아들였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증거하는 그 일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하는 그 일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역을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실상 뒤로 축 처져요. 그 다음엔 누가 사역합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뤘던 모든 사건들을 사도행전을 통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자 했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자신에게 준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그들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말씀을 통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표현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뭐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은 삶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일평생을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는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바울만 일꾼입니까?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부름받은 오늘 우리도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 레이투르코스라는 이 말은 자기를 희생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일꾼. 정치적이고 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거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사역을 나타낼 때 썼고, 제사장의 직무와 제의, 제사를 드릴 때 기술하는 단락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별된 자들을 사용하는 이 단어를 오늘 특별한 인물을 부여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미니스터, 사역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빙 바이블에서는 스페셜 메신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게, 그게 일꾼이에요. 이러한 자신의 직분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사실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하면 종이라는 부름이에요. 그들은 종이 됐다는 것은 치욕으로 생각했고, 이거는 불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그는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바로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대조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 직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일꾼됨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적인 섬김으로 사역을 했다는 게, 일평생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동안 그는 뭐를 했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같은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이방인들의 회심자들을 하나님께 신성히 바쳐드리는, 회심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케 하는 귀한 사역이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마지막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불일듯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이 서로 권하는 자가 됐으면 이 정도면 신앙에 있어서 웬만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안주할 이유는 결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는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자신과 이방인에게 이렇게 묘사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계없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걸 말합니다. 또 하나는 회심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시면 레위기 1장 3절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이방인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흠으로 가득 차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긴 했는데 어때요? 반복해요. 그 죄 가운데 또 돌아가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 봅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거룩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눈물로 훈계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제물을 삼아야 된다는, 제물을,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너희도 똑같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수동태입니다. 과거 이미 이루어진 일이 계속 지속되어 현재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룩함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지속돼야 된다는 게, 수동태로 사용된 것은 이러한 거룩함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신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게, 은혜로.
성령과의 관련성이 암시되어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그 일을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라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듣는다고 크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잠깐 묵상하다가 창세기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롯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아브라함과 목축을 하다가 종들끼리 싸워요. 싸우는 장면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야 그러지 말고 너와 나와 그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어떻게 해요? 소돔 그쪽을 향해서 들어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곳을 바라보고 나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선택하는데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택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바라본 대로 어떻게 살게 하시는데 교제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로? 성장하는 은혜로, 일하는 은혜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은혜로 나타나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분을 보니까 나 때문에 차라리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게 있으면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시원치 않고 이것도 아니고 참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막 젊었을 때 막 친구와들 이렇게 놀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래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네가 예수 믿으면 난 안 믿는다 이렇게.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회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가 예수 믿으면 나 안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구나. 내가 살아온 거 잘못 살은 게 있구나. 해서 그 이후로 제 삶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내가 믿은 예수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시작된 이 선교 사역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잘 감당했는지 오늘 성경을 보시면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편만하게.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은혜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울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19절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뭐예요? 은혜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수고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진해서 두루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기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서진하게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테플레로켄야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충만하게 가득하게 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플레로의 완료 시제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은 복음 전파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완료됐다. 충분히 전파했다는 거예요. 일루리곤 아드리아 바다의 동부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마게도나 위쪽에 위치한 당시 로마 영토의 성우고 오늘날 크로아티아를 말합니다. 유고 연방 지역.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시기가 바울이 지중해 동부 연안의 사역을 모두 종결할 그 무렵입니다. 마게도냐와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하는 아가야 지방의
동쪽 편에서 AD 53년에서 57년까지 진행했던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고린도에서 약 3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대로. 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복음을 사역을 수행한 바울은 당시 세계 끝이라 할 수 있는 지중해 서단, 스페인, 그 밑에 있는 포르투갈까지 나가려고 하는 비전 가운데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6,000km를 다니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은혜로 감당합니다. 은혜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이제 1년 반 지나가고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재정이 독립이 돼서 이제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교회도 이제 세계 아프리카 지역에 더 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는 교회로 전환해서 매달 2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일정하게 선교사들 또는 오지에 있는 분들, 또 강원도 오지에서 사역하는 분들 돌아보면 이 사역이 시작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는 교회가 된 게. 우리가 주 앞에 이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꿈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서가면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웬만큼 어느 정도만 더 돼도 규모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액수만 5,400만 원이에요. 교회 규모에 비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 많은 금액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이것이 로마 교회를 깨우려고 했던 바울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했던 가장 놀라운 사역이 뭡니까? 이 비전이에요. 선교에 대한 비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그 사역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동참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20절, 21절은 바울의 선교 윤리와 방침을 그대로 보여줘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를 힘썼다고 보여줍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리고 21절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예언을 자신의 선교 원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단 두 가지예요. 그들이 볼 것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봅니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가갔다는 거예요. 다가갔다. 여기 볼 것이요 옵선타이란 말은 경험하다, 깨닫다,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미래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72역에서는 히브리어 라라는 역어로 나옵니다. 이 라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받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라라는 이 본다는 것은 하나님 무엇에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옵선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방인들이 보일 긍정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반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반응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는 동기 선교사들도 나가 있고 중국 선교를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럽니다.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이렇게 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저희 집사람이 약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부는 게 필요한데 좀 병원 가면 좀 하나씩뿐이 안 주니까 좀 한꺼번에 좀 많이 좀 구매해가지고 뒀다가 계속 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한번 제가 구매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한 20개 가까이 갖다 준 것 같아요. 1년 내내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국에서만 이게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나는 중국에 가서 사역할 때는 이게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이 공기가 더 안 좋은데. 하는 말이,
중국에 가서 아침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냥 계속 그 중국 목사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한대요. 뭐 얼마나 호흡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 가면 이걸 불지 않아도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년 은퇴하면 중국이나 선교지로 간대요. 왜 가냐 그랬더니 아니 끝났으면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선교하면 하나님이 내 기관지 호흡기 이거를 붙잡아 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가서 살다가 선교하다가 천국 가겠대요. 지금 천안에 잠깐 들어와 있어요. 은퇴 앞두고 은퇴 끝나면 들어갈 거예요. 양광석 선교사라고 있어요. 선교해보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한 게 아니라 할 때마다 그럽니다. 할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 살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웬만큼 사역이 정리가 되면 나머지 생애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곳에 가서 남은 생애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라고 그럽니다. 왜요? 그랬더니 잘 돼야 선교비도 좀 보내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은퇴한 사람은 잘 안 보내주는데 내가 그랬더니 예. 우리 똑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안주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를 사도 바울이 오늘 깨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게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으리라는 것이 미래 수제입니다. 쉬니엠이라는 이 단어가 분별력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단순한 사료,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하는 이것의 범위를 넘어서 사물에 대한 체계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깨달으리라. 통찰력이나 도덕적 이해력에 대한 구약의 기본 입장, 그것은 경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선물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깨닫는 것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하는 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가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용구는 구약의 본래 맥락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 소식을 듣고 주께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예언을 바울은 복음의 기초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선교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그는 이방인들의 복음의 세계를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평생 전제와 같이 부어졌어요.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고 주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있다면 어디로 달려갔고 그리고 그들이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깨워서 재물을 삼는 그 일에 나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못한 기쁨, 시편 4색,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60세가 될 때까지는 아주 냉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이 충격 속에서 그가 성장하면서 2가지를 결심합니다.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남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을 아주 냉철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60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합니다. 혼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60세가 되어서 조지 데이비드 맨이라는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 당시 데이비드 맨은 의사 진료했을 때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암 선고를 받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른 게 아니에요. 알고 결혼합니다. 3년 2개월을 살고 천국으로 가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냐 질문했을 때 그 3년 2개월 동안에 그 아내와 살았던 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울에게는 은혜로 이방인의 많은 열매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낙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막에 살기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죠?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거 가지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죠?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보내요. 가는 사역도 물론 단기 사역도 할 것이지만 이제 끊임없이 지속적인 사랑으로 보내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동탄제일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이방인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